2026년 4월 9일 목요일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여는 교문익교회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죄악 세상에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죄를 심판하심으로 끝마치실 주님의 공의로우심을 찬양합니다. 하지만 주님, 저희들 때로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인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없을 것처럼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죄악을 끝내시고 영원한 하늘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언제나 인식하고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나 혼자만 구원받으려고 하는 신앙이 아니라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세상의 많은 영혼들에게 구원과 복음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선지자와 왕 제43장 네 번째 시간으로 저울에 달린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5장 2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미요.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미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다니엘은 왕 앞에 나아와서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쓰신 신비한 글자를 차례로 해독합니다. 벽에 쓰인 글자의 뜻은 준엄한 내용이었습니다.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글자는 고대 아람어인데요. 메네는 번호를 매기다 혹은 세다라는 뜻입니다. 왜 이 단어를 두 번이나 반복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의 죄악과 회개의 기회를 한 번만 세신 것이 아니라 거듭거듭 인내하시며 세고 또 세어보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정하신 유예 기간, 그 은혜의 기간이 마침내 끝났음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어인 테케르는 무게를 재다라는 뜻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물건의 가치를 매길 때 저울에 추를 달아서 무게를 재었는데요. 하나님께서 벨사살 왕의 도덕적, 영적 무게를 달아보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겉보기에는 대제국의 화려한 왕이었지만 하나님의 저울에 올려놓고 보니 그 영혼의 무게는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그의 영적 무게는 기준 미달이었습니다. 우바르신이라는 세 번째 단어는 그리고라는 접속사에 해당하는 우와 쪼개다, 나누다 라는 뜻의 페레스가 연결된 단어인데요. 세어서 헤아려 보고 저울에 달아 부족함이 드러난 바벨론이 결국 쪼개지고 나누어져서 메대와 페르시아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최종 선고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바벨론 왕에게 선고되었던 이 하나님의 선언은 선지자와 왕 524페이지에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적용하여 모두의 문제로 연결시킵니다. 지구 역사의 이 마지막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벨사살에게 주셨던 것과 같은 경고를 주시고 계신다. 세상 사람들은 향락과 자고에 빠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지만 하늘의 저울에는 그들의 행위가 달리고 있으며 하나님의 날은 도둑같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다. 모든 사람은 각자의 품성에 따라 무게가 달리고 있으며 그들의 도덕적 가치는 하나님의 저울에 의하여 결정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아침 우리 자신에게 매우 정직하게 질문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저울에 달린다면 나의 영적 무게는 얼마나 될까? 과연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할 것인가 하는 질문 말입니다. 2023년 한 뉴스 기사에 사람들이 시장 앞에서 엎드려 절하면서 사과하는 사진이 실렸습니다. 무슨 일이었을까요? 서울 근교에 위치한 유명한 수산시장에서 저울을 속여서 수산물을 소비자들에게 파는 일이 너무나도 성행했고, 그곳에는 점차 사람들의 발걸음이 뚝 끊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장 상인 대표들이 이렇게 엎드려서 사과하면서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1년 뒤 2024년 다시 이 시장에 대한 기사를 보게 되는데요. 다시 시장을 찾아 점검해 본 결과 여전히 속임수 저울이 150개나 발견되었다는 기사가 뜬 것입니다. 저울을 속인다라고 하는 것은 양심을 속이는 일이고 사람들을 화나게 만드는 일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저울 앞에서 정직한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적당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껍데기만 포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참으로 회개하고 거듭나서 나의 이기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어야 하는데, 반대로 겉보기에만 적당한 미소, 적당한 선행, 적당한 신앙생활로 이 정도면 착하게 사는 거지 라고 자위하면서 적당한 종교인으로서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껍데기만 그럴싸하게 포장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과 품성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의 저울 앞에서도 부족함 없이 헤아림 받을 수 있는 거듭난 신앙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은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의 시간이 남아있을 때, 하나님의 헤아림이 끝나지 않았을 때 깨어서 기도함으로 회개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우리의 동기와 품성이 하나님의 저울 앞에 있음을 인식하고 껍데기만 있는 형식적인 종교의 가벼움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중심이 꽉 차서 묵직한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아침 함께 기도할 제목입니다. 껍데기만 있는 신앙이 아닌 하나님의 저울 앞에서 부족함 없는 신앙하도록, 나의 공로가 아닌 완전하신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 갖도록, 다니엘처럼 진리를 세상에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도록, 우리 교회 집사회와 장로회를 위하여 침례를 준비하는 침례반과 침례 후 진행되고 있는 새신자 반원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